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446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자, 446페이지. 신약 446페이지. 자, 이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멘. 자, 이 본문 가지고 3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과 연결시켜라 하는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일상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자. 네. 그래서 13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고난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즐거움도 하나님과 연결시키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과 즐거움은 우리의 인생을 대변해 주는 거라 그랬어요. 고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거 어떻게 하자? 혼자 짊어지고 혼자 끙끙 앓다가 혼자 파멸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하나님과 연결시키자. 고난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방법은 뭐라고 제시해 줬죠? 기도라 그랬어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고난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자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즐거움도 하나님과 연결시키자. 왜 즐거워요? 일이 다 잘 돼요. 손댄 것마다 잘 돼요. 계획한 것마다 잘 돼요. 소원을 품었는데 성취가 됐어요. 아이고 내가 이러저러하게 했는데 그것이 열매가 맺어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즐거워요. 그런데 그 즐거움도 어떻게 하자? 하나님과 연결시키자. 무엇으로 연결시켜요? 즐거움은 찬송으로, 바꿔 말하면 감사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연결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야고보가 고난과 즐거움 이 두 가지를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고난과 즐거움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인간이 가장 잘 실족할 때 어디서 실족하느냐? 이 두 가지에서 실족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고난 속에서 실족을 잘하고요. 그런가 하면 즐거울 때도 실족을 잘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즐거울 때 실족한 사람. 그렇죠? 자,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쉽게 낙담을 하죠. 그러면서 자꾸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요. 그러면서 실족해 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일이 다 잘 돼. 일이 계획대로 잘 돌아가. 가정이 그냥 문제가 없어. 마음이 즐거워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잘 되어가는 원인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에서 찾지 않고 역시 내가 판단을 잘했어. 그때 내가 이렇게 선택하길 잘했어. 그 공로를 나에게 돌리고 그 원인을, 잘된 것의 원인을 나에게 찾을 때 어떻습니까? 이제 인간은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것이 이제 사람 앞에 나타납니다.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행동을 하게 돼요. 이렇게 사람은 고난 중에 실족할 수 있고 즐거움 중에 실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과 연결시킬 줄 알아야 돼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의 삶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삶과 반대가 돼야 돼요. 자, 고난을 당한다고 합시다.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애써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일이 잘 됐어요. 모든 일들이 잘 됐어요. 그래서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즐겁게 된 그 원인, 성공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아요. 그래서 이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처럼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분께 이 모든 영광과 이 결론을 그분께 돌려드려요. 그러면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복되어질 때요, 여러분, 바람직한 방향은 어디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건 마음의 문제죠. 즉 속의 문제죠. 그러면 하나님께 이 잘된 것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했을 때 이 마음이 진짜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마음은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 내가 잘 됐어. 이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지. 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된 거야. 맞아. 이게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의 문제가 진실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밖으로 드러내게 돼 있어. 그 마음을 어떻게? 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잘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더 헌신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더 봉사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더 열심히 내가 봉사해야지. 내가 교회에 사람들에게, 내가 이웃들에게 더 잘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입니다.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의 교회 생활에, 나의 헌신의 생활에, 나의 봉사 생활에 전혀 변화가 없다. 그 마음은 진정성이 없어요. 그 감사에는 진정성이 없어요. 그냥 그런 거는 좀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에이, 그냥 이거나 드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에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품으면 그 감사의 마음은 반드시 그의 헌신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지금 교회 생활, 봉사, 헌신 이런 거 아무리 강요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목사가 아무리 헌신하자 어쩌자 해도 말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 나이가 몇 살인데 그 누가 시킨다고 하고 그러겠어요? 그게 마음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의 감동이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고 이렇게 복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되고 내 가정이 이렇게 되고 내 자녀가 이렇게 되고 이런 일들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마음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주셨고 내 자녀에게 이런 복을 주셨고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아, 나 하나님 앞에 정말 보답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 헌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헌신해요. 시간적으로 헌신해요. 몸으로 헌신해요. 다른 지체들과 열심히 교제하면서 헌신해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 이전에, 헌신을 잘하는 사람은요, 헌신 이전에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의 체험이 있습니다. 이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헌신을 하려니까 이 헌신이 어거지가 되고 이 헌신이 너무너무 나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 하려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너무너무 힘들고 지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아 보십시오. 제가 말립니다. 아, 그만하세요. 그만. 아우, 됐어요. 그만하세요. 아유, 목사님 뭔 소리예요? 더 복 받아야겠어요. 더 은혜 받아야 되겠어요. 아유, 더 말리지 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선교는 누가 뛰쳐나갑니까? 선교는 죽음의 자리로 누가 뛰쳐나갈 거야? 그 은혜를 강렬하게 체험한 사람이 와, 내가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거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전한다. 근데 왜 화가 있을 것 같으냐? 자기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큰데 이거를 갖다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해 봐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요. 우리는 어떤 동기로 헌신해요? 어떤 동기로 헌신해요?
그래서 항상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앞에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를. 이게 은혜 체험이 돼야 돼요. 자, 어쨌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게서 일어나는 일상,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고난이 되었던 즐거움이 되었던, 그것을 누구와 연결시켜라? 하나님하고 연결시켜라. 그러면 여러분 고난 중에서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움 중에서는 오히려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러든 저러든 믿음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면요, 교회의 모습 하나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따라해 봅시다. 병을 고치는 교회. 목소리를 조금만 높여봅시다. 병을 고치는 교회. 이것이 초대교회 한 모습이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 전통을 계승한 거라고 봐야 돼요. 또 좀 다르게 얘기하자면 유대교의 전통을 계승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프잖아요. 그러면 의사에게 찾아가지 않고 랍비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 랍비가 기름을 발라주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럼으로써 병을 고쳐요. 근데 교회는 그 전통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제 병자들을 잘 돌보는 교회가 돼요. 제가 교회 역사를 좀 추적해 보니까, 여러분 교회사 속에서 그 병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졌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수한 악한 귀신이 들어서 다른 주술사들이 고치지 못했고 모든 의학으로도 효력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의하여 나음을 받았다라고 그의 책에서 쓰고 있어요. 초대교회 이 저술가인데. 또 2세기의 교부였던 이레나이오스가 이런 얘기를 자기 책에 씁니다. 지금도 안수함으로써 병자는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써요. 3세기의 터툴리아노스, 신학자이면서 이 사람은 이제 신학자죠. 그의 책에 보면은 토르파키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토르파키온이 그 로마의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를 기도해서 병을 고쳐요. 기도해서. 그래가지고 그 알렉산더 세베루스가 그 토르파키온을 아주 존귀하게 여겨서 자기 궁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아주 귀빈으로 모셨다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초대교회 교부였던 클레멘트라고 하는 그 교부의 그 편지를 보면요, 클레멘트 서신이 있는데 성경에는 채택이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외경이라고 그러죠.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클레멘트 서신서인데, 이 사람의 책을 보면은 집사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편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의 집사들에게 육체의 병이 있는 자를 찾아내게 하며 그들 병자들의 일을 아직 모르는 교회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교회 사람들로 하여금 병자들을 방문하게 하고 그들의 부족한 점을 충족시키게 하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집사들의 할 일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아픈지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어요. 그런데 아직 교회는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교회에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교회 할 때 여러분들은 건물을 떠올리면 안 돼요. 교회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공동체.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발견해요. 찾아내야 돼요. 집사는. 우리 특별히 구역장님들이 바로 그런 일을 잘해야 돼.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서 누가 아파, 그걸 찾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보고해야 돼요. 바로 보고해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도 찾아보게 만들고, 교회 또 다른 지체들도 그 아픈 사람을 찾아보게 만들어요. 우리 에덴교회가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참 좋은 전통이 하나 있어요. 어디 내세워도 정말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어요. 누군가가 만약에 병원에 입원했다 하면은 그때 청년들, 장년들 사실 같이 있었잖아요. 다 찾아가 봐줬어요. 청년들도 그냥 쫙, 그 어린 청년들도 다 가서 그 아프신 분한테 가서 병문안하고 기도해드리고.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병자를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자는 몸이 아픈 병자를 분명히 말해요. 그러나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교회는 약자를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약자를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눈에 띄는 약자 도와준다, 이건 소극적인 거예요. 분명히 클레멘트가 자기가 목회했던 교구 안에 그 집사들에게 했던 명령이 뭐냐면 부지런히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명의 본질은 물론 복음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도를 해서 영혼을 구원하려다 보면은요, 부차적으로 생기는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역사를 가만히, 개신교회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아니 뭐 멀리까지 갈 것도 없어. 우리 한국 교회의 개신교회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두 그룹의 신앙 형태가 있어요. 한 그룹은 뭐냐?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 받으면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걸 소위 개인 구원이라 그래요. 개인 구원. 개인 구원에 매달리는 거예요. 울타리가 거의 나와 내 가정 정도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고 그분으로부터 복 받아서 하여튼 내 가정이 잘 된다, 이게 전부예요. 또 하나의 그룹은 뭐냐면은, 아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이 아니었다. 진정한 구원은 사회를 구원해야 된다 해가지고 막 필요하면 나가서 화염병도 던지고, 야 나가서 막 머리에다가 투쟁 써붙여가지고, 야 약한 자들을 왜 그렇게 괴롭히냐 하면서 막 정치 지도자들하고 막 맞서고, 필요하면 휴전선 넘어서 막 북한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거를 사회구원이라 그래요. 이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개인 구원에 매달리는 교회들을, 매달리는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보수교단이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거기에 많이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사회구원이라고 하는 쪽에 매달리는 쪽의 교회를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보교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제가 교단의 이름을 다 댈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둘 다가 양극단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은 두 가지가 잘 조화된 구원이에요. 우리는 한편으로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다음엔 여전히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식과 나의 일에만 그냥 복 부어달라고 해야 돼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를 향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밖에, 나 밖에, 교회 밖에 세상에 대해서 그 어두운 그늘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그 약자들을 주님 앞에 세워줄 수 있고 사회를 향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주님 앞에 골방에서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해달라고,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주님 앞에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필요하다면 야 최순실 물려가라, 누구누구 하야하라 이러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인 거예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단에 오셨네요. 우리 교단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해요. 그래서 조금 바빠요. 조금 바빠.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맞아요.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본질적 사명인 것이 맞지만, 그 본질적 사명을 행하는 가운데서 불의를 보면은 아모스의 심장을 가지고서 그 불의에 덤벼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가난하여 먹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들에게 예수 생명의 떡을 줄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육신의 떡도 줄 수 있는 그런 봉사의 마음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교회가 병자를 치료하는 데는 몇 가지 원리가 있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그 원리는 병든 자 쪽에서 지켜야 할 것과 그리고 그 병든 자를 고치려고 하는 교회가 지켜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보십시다. 첫 번째로 병든 자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 야고보서 5장 14절 시작. 여러분 가운데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네. 여기서 병든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자,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직분을 말하는 목사님, 장로님 할 때 그 장로가 아니라 교회 지도자 전체를 총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그러면 장로들만 불러라 이 소리가 아니라 교회를 부르라는 얘기예요. 교회 공동체를 부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아픈 사람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아픈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교회를 찾아야 돼요. 교회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지도자를 집에 초청하고 교회 지도자를 자기의 삶의 자리 안으로 끌어당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개인주의에 서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개인주의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도 해요. 아유, 교회 의자 이런 거 두면 안 돼. 요즘은 이런 거 불편해. 하나하나 이렇게 의자로 돼 있는 거, 개인 의자로 돼 있어야 교인들이 편안해. 뭐 일리가 있어요. 현대인들이 그런 개인주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혹시 우리도 그런지 한번 살펴봐요. 신앙생활을 하긴 해요. 예수님 믿으려고 하긴 해요. 그러나 딱 선이 있어요. 내 사생활을 침범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겠다가 요즘 현대인들이 교회 생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한번 신방 한번 가려고 하면, 아니 목사님 뭐 신방으로 오세요? 뭐 신방으로 오세요? 저 신방 안 와도 괜찮아요. 그거 보면은 야, 목사를 참 이해해 주는구나.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저에게 시간을 책 보고 더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시간을 주는 거니까 감사하네요. 그러나 혹 만약에 목사님 신방 안 오셔도 돼요, 이것이 혹시 그게 아니고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내 사생활을 간섭하지 마세요, 이거라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고난을 만날 때 주님이 도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돕는 방법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야고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병든 사람이 있느냐? 교회를 부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사생활 깊숙이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말이 교회를 딱 가운데 세워놓고 이 동네 근처에 산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교회가 내 삶의 방식을 가이드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내 삶의 방식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야 돼요. 옛날 중세시대처럼 교황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적 지배력을 가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는 그 신자로서의 삶을 교회는 잘 가르쳐서 교인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교회가 나의 생활을 인도해 갈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고난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게 돼요. 자, 여러분, 병든 사람은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를 부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점을 생각해 봐야 돼요. 병자가 교회를 찾을 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 여러분들이 아플 때 의사 찾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찾아가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가야 돼요. 교회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병자가 교회를 찾을 때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열린 마음. 그 열린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의사 찾아갈 때 이러잖아요. 자, 의사 찾아갈 때, 자, 제가 어디가 아픕니다. 그럼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문진도 하고, 그 다음에 찍어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의사가 뭐 합니까? 처방을 내리잖아요. 이렇게 치료받으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때
내가 생각했던 치료 방법하고 틀리네? 그러면 그 의사한테 우리가 따져요? 내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요즘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인터넷이 문제래요. 인터넷에서 한번 다 보고 온대요, 일찌감치. 보고 와서는 의사한테 자기가 얘기를 한대요. 이렇게 내가 인터넷에서 보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분은 그냥 가세요 그런데요. 그럼 가서 인터넷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런데요. 근데요, 보세요. 그게 의사한테는 되게 의료에 관해서는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보세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인터넷에서 교회에 대한, 그리고 신앙에 대한 몇 가지 글 어디서 읽어와가지고 대먹지도 않게 목사를 가르치려고 들고,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데 근거를 삼으려고 들고. 여러분, 그건 열린 마음이 아니에요. 병자가 의사를 찾아갈 때 열린 마음은 뭐예요? 그 의사가 나에게 진단해주고 나에게 처방해주는 것을 따라가겠다는 게 열린 마음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찾을 때는 그 교회가 나의 병에 대해서, 나의 약함에 대해서, 나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처방해주고 저렇게 인도해줄 때, 예, 그렇군요 하면서 따라가는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찾아야 돼요. 병든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열린 마음과 신뢰의 마음을 가져야 그 사람은 치료의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 가족 중 한 분이 지금 암 투병을 하고 계셔서 제가 이제 그분을 매주 한 번씩 신방을 가는데, 제가 첫날 그분을 신방을 갔을 때 그분이 저한테 딱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동안 너무 매정하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몇 번 그 전에 그분이 건강하실 때 또 투병하시더라도 아직 크게 걱정 안 할 시기에 제가 복음을 좀 전하러 그 가족 통해 가지고, 우리 집사님 통해 가지고 몇 번 좀 신방을 하겠다고, 제가 가서 복음을 좀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드리겠다고 시도를 했는데 그분이 그때마다 아주 매정하게 거부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찾아가니까 그분이 그거를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매정하게 해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고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지금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요, 쑥쑥 받아들여요. 그냥 쑥쑥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하셨어요. 이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믿겠다고.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매주 가서 계속 구원의 확신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하여튼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 그 구원의 확신, 여러분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영접했어도. 그분이, 여러분, 고난이 더 짙어지니까 그분이 마음이 확 열려요.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 선생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생님께 병 고침을 주실지 아니면 선생님을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실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두 가지가 다 좋은 겁니다. 선생님의 생명을 더 연장시킨다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 더 하다가 오라는 뜻이요. 그렇지 않고 우리 선생님을 바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면 이 세상의 고난된 생활이 이제 멈추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라고 부르시는 거니까 이쪽도 저쪽도 다 좋은 겁니다. 그 두 가지 다 받을 준비하셔야 돼요. 네. 열리는 마음이에요. 열리는 마음. 열린 마음이에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네. 병든 자가 교회를 찾을 때는 바로 그런 심정으로 찾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치료 방법, 내가 생각한 스타일, 아니 꼭 병들지 않았어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그 기독교 신앙생활을 배우겠다고 딱 들어섰을 때는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고 내가 잣대를 재는 캐논,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나는 수용하는 사람이요, 나는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마음을 열어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 그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가 다. 특별히 사람이 아프고 그 다음에 가정에 큰 어려운 일 당하면요, 마음이 위축돼요. 마음이 위축되면서 이게 누구한테 이렇게 마음을 열기가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강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전에 들었었어요. 제가 전에 알고 있던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렸는데 그분도 치료 시기를 이미 다 지났어요. 뭐 말기 중에 말기예요. 더 이상 이제 병원에서 손 뗐어요. 그래서 그분도 뭐 요양도 해보고 하지만 안 되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요양을 하시는데, 제가 그분 부인한테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 교회 뭐 다니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제가 장례식 때 찾아가 보니까 그분이, 그 부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아무한테도 아픈 모습을 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오직 그 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만 집에 이렇게 와서 그 아픈 모습을 본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거든요. 자기의 아파서 누워있고 그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 아프고 내가 어려움 당하면 마음이 확 쫄아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는 내 모습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떨 경우는 그분처럼 차라리 집에서 그냥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본인이 집 밖으로 안 나가면 안 보여지면은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안 보여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보여줄 수가 없어. 나의 아픈 모습, 나의 어려운 고난당하는 모습, 나의 이 초라해 보이는 모습, 정말 나의 위축된 모습 안 보여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때요?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들기 쉬워요. 위축되기 쉬워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잘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어때요? 아픈 사람을 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보고, 정말 그 가정에 큰 우환을 당한 사람 보면 우리는 어때요? 말 조심해야 돼요. 항상 말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우리가 말 조심해 줘야 돼요. 예. 왜냐, 그 사람 마음이 이미 위축되어 있어요.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그 모습 보이기 싫은데,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아픈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쪼그라든 사람은 오늘 성경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자기의 그 위축되고 쪼그라든 마음, 그러면서 사단이 자꾸, 야, 저 사람이 너 무시한다. 야, 네가 이 어려움 당하는데 저 사람 무시한다. 네가 없다고 말이야. 저 사람이 너 무시하는 것 같아. 야, 네가 요즘에 말이야, 이러이러하다고 너를 자꾸 이렇게 무시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주님과 주님의 공동체는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간혹 누군가가 미숙해서, 아직 누군가의 신앙 인격이 미숙해서 말 실수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과 주님의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무시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내 스스로가 자꾸 위축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빨리 생각해야 돼요. 사단이 지금 나를 공격해서 내 마음을 더 낙담시키려고 하는구나. 사단이 지금 나를 공격해서 이 공동체와 나를 더 이간질시켜서 거리를 두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사단이 나를 이렇게 공격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마음이 너무 슬퍼지게 만드는구나. 나를 외롭게 만드는구나. 이걸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단이 누군가를 죽이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쓰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따라해 보세요. 고립화. 그 사람을 고립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혼자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혼자 있는 쪽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자 있는 쪽으로 몰아붙일 때 방법이 뭐예요? 내 마음을 계속 공격합니다. 어떻게? 야, 저 사람들이 너 무시한다. 야, 교회도 돈 있는 사람이 가야지. 돈 없는 사람 가면은 사람 취급 못 받아. 야,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잘났을 때는 사람들이 이랬는데. 욥도 그러잖아요. 욥도. 여러분 욥기서로 읽어보세요.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옛날에는 부자로 있고 건강했을 때는 사람들이 내게 와가지고 꾸벅꾸벅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내 권위를 인정하면서 꾸벅꾸벅 인사하더니 내가 돈 다 날리고 내가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약해지니까 이제는 애들이 놀려요. 욥을 보고 놀려. 우습게 말을 해. 마음이 어때요? 이죽되는 거야.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욥은 그걸 이기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고립화 작전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가정에서 아내를 죽이려고 하면요, 사단이 아내를 죽이려고 하면은 자꾸 그 아내 마음속에 어떤 거를 심어주는 줄 아세요? 내 남편이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내 남편은 내 마음 너무너무 몰라주고 나를 정말로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몰아갑니다. 이렇게 몰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점점 그 남편으로부터 아내를 어떻게 해요? 점점 고립시키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남편을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누라가 나를 지금 남편으로 생각하긴 하는 거야? 이렇게 몰아갑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인간은 외로울 때 넘어진다. 이건 진리입니다. 인간은 외로울 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근히 은밀한 죄를 지을 때가 언제입니까? 외로움을 느낄 때예요. 하와가 언제 선악과를 먼저 먹었습니까? 혼자 있을 때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항상 다른 지체들과 연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홀로 있어서 독처해가지고는 좋을 게 없어요. 홀로 있어서는 좋을 게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빼놓고는 항상 하나님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과 내 가족들과 연합해 있어야 돼요. 잊지만 안 돼요. 자, 교회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고 교회를 사용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거 짧게 언급합니다. 두 번째 뭐가 아니면 16절 보시면은요, 16절 사실 15절 중간부터 보면은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인간이 걸리는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실험 하나 할까요? 오늘 저녁에 가셔서 그냥 창문 활짝 열어놓고 그 창문 열린 쪽에다 얼굴 대고서 아무것도 잊지 말고 한번 주무셔 보세요. 오늘 저녁 특별한 죄를 안 졌어도 여러분들 내일 아침이면은 아마 콜록콜록 하면서 어떤 이단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병은 그게 귀신이 장난이고 그리고 인간의 죄와 관련된 귀신의 장난이다. 예. 김기동이라고 하는 그 쪽이 그런 베레아파 성락교회 이런 건 가까이 가는 거 아니에요? 모든 병이 다 귀신이 장난한다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렇게 실험해 보시면 돼요. 귀신이 장난 안 쳐도 여러분 내가 너무 과로를 했다든지 내 몸이 원래 체질적으로 내가 약하다든지 오늘 김장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 그 김장하신 집사님은 집에서 어쩌면은 막 이제 몸이 여기저기 아프면서 몸살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그러면 병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죄와 관계가 없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어떤 병들은 분명히 죄와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병들은 죄와 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떠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만 받는다고 낫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병에 대해서는 혹시,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걸까? 아니, 어떤 병은 죄와 관계가 없다고 그러고 또 어떤 병은 죄와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하겠어요? 내가 만약에 어떤 병에 걸렸다, 내가 어떤 질병에 놓이게 됐다, 그게 꼭 병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내가 어떤 고난을 크게 만나게 됐다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 보는 게 현명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혹시 나에게 죄가 없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없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만약에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제가 회개해야 될 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자, 회개는 뒤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알고 있는 죄가 없어, 생각나는 죄가 없어. 그럴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훈련시키는 것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병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훈련시키는 것일까? 그걸 찾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에게 죄는 없을까? 어떤 훈련을 시키는 것일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물었을 때 현명한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뭡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아픈 자 얘기, 병든 자 고치는 얘기를 쭉 해가면서 갑자기 죄에 대한 고백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 중에서는 분명히 죄와 연관된 병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 먼저 그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를 고백하는데 누구한테 고백해요? 서로 죄를 고백하래요. 여기서 서로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겠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에요, 사람. 이거를 근거로 해서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를 갖다가 이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 구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원하는, 제가 만들고 싶은 구역 모임은 어떤 구역 모임인 줄 아세요? 바로 이런 정도의 나눔이 있는 구역 모임이에요. 제가 지금 가정교회를 준비해요. 그 내년에 당장 실행은 못해요. 먼저 리더들을 길러내야 되니까 내년 후반기쯤에 가서나 아마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루고자 하는 그 구역 모임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서로 죄를 고백할 수 있을 만큼의 신뢰와 서로 죄를 고백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연합이 이루어진 그 공동체가 돼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거기에 치료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안에 골마 터진 어떤 병이 있다고 합시다. 그 골마 터진 병이 있을 때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치료되지 않는 이유는 아내에게 다 고백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백되지 않는 죄 속에는 반드시, 따라합시다, 부패가 있다. 부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 참회의 기도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형식적인 순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람 앞에도, 그때 아무한테나 가서 막 이렇게 딱 떠벌리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치료를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정말 영적 권위자가 있을 때 그를 찾아가서, 사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개인에게 치료가 일어나고, 가정적인 문제라면 그 가정이 치료를 받고, 육체의 병이라면 육체의 병이 치료받고, 그리고 영적인 병이라면 영적인 병이 치료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 너무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어떤 너무 많은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모였을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감추는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누군가가 내게 더 가까이 오면 됐습니다, 거기까지. 목사님 신방 거기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잊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신뢰할 만한 그 누군가에게 고백하는 그 죄 또한 나에게 자유함을 주면서 그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 사람 역시 듣는 즉시 그걸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밝혀지면 어떻게 되지? 그러나 사랑 안에는 여러분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고백해서 그 사랑을 경험해봐야 진짜 내가 용서받는 것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비밀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채 아무리 성경을 배우고 아무리 말씀을 배우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보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은 항상 답답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답답해요. 안 풀리는 거예요, 그거는. 자, 병자가 병을 낫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교회를 부릅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그에게 기름을 발라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말은 옛날에는 기름을 발라서 그 병자에게 이게 병을 고치는 그런 순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기름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찾아오고 육체의 질병이든 어떤 가정에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찾아왔을 때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 그를 어떻게 대해줘야 돼요? 사랑으로 대해줘야 돼요. 사랑으로. 아무리 그 사람이 내가 깜짝 놀랄 만한 허물을 가지고 왔어도 그가 만약에 나에게 허물을 고백했을 때 사실 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어, 그럴 때 그걸 막 정죄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의 영적인 병, 육적인 병이 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육체의 병이 든 자가 있습니까? 또 물질의 병이 든 자가 있습니까? 또 가정의 여러 고난을 통해서 정말 인생이 병든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무관심하거나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교회를 찾아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찾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는 가운데 그들을 필요하다면 치료까지 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고난당하는 자가 교회를 찾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열린 마음과 신뢰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게 하시고, 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도록 요구하시는 죄가 있다면 고백하며 그것을 회개하며 그 죄의 자리를 떠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뭔가 정말 행동 속에 결단이 일어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그를 용서하고 정말 그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정말 그의 모든 어떤 종류의 병이든지 문제이든지 훌륭하게 하나님 아버지 그 해답이 보이고 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알아들은 그 말씀으로 나의 남은 생애를 정말 건강한 육체, 건강한 영혼, 건강한 인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